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그런데 콩을 심었는데 금덩어리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비정상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금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비정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통해 그에 맞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돼요. 저번 주일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열심히 해서 성장한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런데 이 인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막 참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인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못하고 참는 것,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참아내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확신하고 참아내는 인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인내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내하고 결 자체가,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참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믿음, 이 어리석은 믿음의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1절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갑자기 애굽 여인 하갈이 등장해요. 이 하갈은 그 창세기 12장에서 모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했잖아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그 미모에 반해서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다시 모든 것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때에 그때 같이 데려온 여인이 하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시종을 들라고 주었던 여종이 하갈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세상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말도 결국 무엇이냐? 세상적인 어떤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배경이 뭐예요? 1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지금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본래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면서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잖아.
너로 인해 난 자손들이 이와 같을 거야. 또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재물들을 반으로 다 쪼개가지고 길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그 언약, 그것도 하나님만이 건넜어요. 그렇게 언약까지 맺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아들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사례의 불임이 해결돼야 돼요. 자, 그런데 본문 보니까 아직도 이 사례의 불임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여인 하갈이 갑자기 딱 등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전부터 하갈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등장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특별하고도 귀한 언약을 직접 받았다 해도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지 못하면 이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한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금만 그 사탄이 딱 우리를 건드려주면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세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사탄이 딱 건드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한 것처럼 보인 것처럼 계속 있었던 하갈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하갈이 어떤 세상의 방법의 한 문제로 대두가 된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사실 사레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당시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불임인 가정에서는 이때 당시 당연하게 행해졌던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믿음의 가정인 것인데 지금 이들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를 이을 아들만 있으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냥 아들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그 자체보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내 출세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내 병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딸이 태어나면 다음엔 아들을 낳아라 이런 의미로, 또 한편으로는 딸인 것이 너무 속상해서 아들의 흔적이라도 지금 남기려고 딸 이름에 아들 자자를 얼마나 많이 넣어서 지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여자인데도 아들 자자가 들어간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명자, 순자, 화자, 금자, 또 영자, 광자, 정자, 숙자, 내가 다 찾아봤어요.
8가지가 있어요. 총 10명이. 그 자가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다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이처럼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박받았던 불쌍한 인생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첩을 두는 가정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불법이지만. 그런데 본문의 시대는 그게 불법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는 흠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례의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사례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라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불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태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갈을 들여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례의 한 말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굉장히 불손한 말이에요. 비겁한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공통되게 무슨 모습을 보였어요?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런데 이때 아담이요, 하와한테만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까지 했어요.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그냥 여자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굳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이 못난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라도 이 못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방금 봉독하신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해요? 더 잘 안 돼야 돼.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막 생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다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때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한 번 동침한 것으로 아이가 확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잘 되는 때가 많다는 이 현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몇 년이 됐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수가 있다고 그랬죠. 3, 4, 7, 10.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인내한 것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년이 중요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킬 만큼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말이죠. 이런 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한을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겠지라고 기대했다가 한 소리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도요, 한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도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경고 주는 상한선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거 하지 마 하고 여러분 숫자 세죠? 몇 번까지 세요? 셋, 둘, 하나, 아니면 거꾸로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너 그만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없어요. 세도 보통 3번까지 세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완전수가 한 3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3아웃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음주운전을 3번 딱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돼요. 형사처벌이 더 강화되는 제도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3번 용서하면 엄청난 건데 베드로가 지금 몇 번 용서한다고 그래요? 7번. 완전수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심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7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번을 몇 번까지? 70번. 77에 49니까 490번 용서하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본문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10년이나 기다렸으면 족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사레도 그런 마음이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무기로 삼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믿음의 상한선을 만들어 놓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거 빨리 허무세요.
그거 빨리 허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니 하갈과는 하룻밤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토록 이들이 염원했던 평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레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비록 사레가 아닌 하갈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씨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이자 고민이고 위기입니다. 남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문제라면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내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니까 덜컥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위기인 거예요, 위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짜 위기를 보지 못하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성도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으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 왜 떠났느냐?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한 것을 이루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겉보기에 좋다고 해서 진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옛날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도가 안 되고 성도들이 떠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잘 살아서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되니까 성도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만 봐도요, 분명 원하는 태 열매가 맺어졌어요. 평생의 한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 버립니다. 바로 임신한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 사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레가 너무 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사레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자기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놓고는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문제를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불리하고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들먹인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십계명의 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아요. 사레의 말이 너 죄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레의 말이 죄라고 아브라함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처럼 성도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선택을 하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니 그 후의 선택도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계속 문제를 키우는 선택만 하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선택, 그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에 뭐라고 말하냐면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알아서 해. 슬쩍 자기 꽁무니를 뺀 겁니다. 그러자 사레가 본격적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갈은 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뭐예요?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자녀, 그 태의 열매가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생명을 다시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 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하갈에게서 태어날 이스마엘.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스마엘이 그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과 함께 원래는 형제지간인데 대대로 형제간이 어떤 지간이 된다? 원수지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 핏줄이면서 서로를 치며 죽이며 정복하는 원수지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쩌다 보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그 삶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상한 선을 정해놓고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아무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잘되고 부유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에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즉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잘 사는 사람들, 이들을 본다 해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기 안에 생략되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그때진 거죠.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지금은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지만 후에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이삭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때는 언제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치는 그때였어요. 이처럼 인내하는 믿음처럼 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신 성도님들은 더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시는 분,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그 공통된 모습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성도들을 인정하잖아요. 나 같으면 못 참아. 그런데도 참아요. 우리가 그런 분을 인정하잖아요. 또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 성도님들이 인정하시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싸매고 누웠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너무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런 분한테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맡은 사명은 끝까지 해내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또 남들은 포기해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도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인정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문제로 지치고 힘드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10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견뎌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혹시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참 해결 방법이에요. 그것만이 길이에요. 사람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알 수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견뎌냈던 그 긴 시간도 모두 다 보셨고 그래도 이겨내라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기도해 줘야죠. 그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그 믿음을 대단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 고난은 그 현실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큰 고난이었고 큰 고난을 안 당하니까, 고통을 안 당하니까 그들보다 믿음이 좋다 착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저 겉모습으로만 그 믿음을 평가하거나 반대로 나는 괜찮다 이런 안일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에 그 고난을 지금 당하는 그분들보다 비하면 정말 작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고난에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 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 우리 모두 인내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셀 수 없는 자손의 복을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인내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누가요? 초대교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현실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박해가 계속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오늘 본문처럼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처럼 끝까지 소망을 품고 부지런하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9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원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구원만큼 더 큰 복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함을 얻게 되는 복, 인내에서 얻게 되는 그 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 구원이에요.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어떤 것으로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세상의 바쁨으로, 때로는 권세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어떤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때로는 고난과 시련으로 방해를 해요.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고난과 시련으로 방해할 때는 인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어떠냐? 한 방에 되잖아. 쉽잖아. 왜 쉬운 길 놔두고 힘든 길을 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해결된 것처럼 살게 해줘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몸에 좋지는 않지만 입에는 너무 좋아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계속 입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그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세상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그 단호하고 용기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구원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세상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시간이 오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그 믿음의 상한선을 정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이때까지만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 마음대로 정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10년이라는 기한을 정했기에 애굽의 여인 하란을 그렇게 쉽게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어떠한 경우라도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너무 힘들게 10년, 20년, 30년 그 문제가 오래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